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몇 페이지에 있죠? 구약 몇 페이지입니까? 저는 이미 405페이지 405페이지입니다. 앞에 뒤에 말고요. 앞에서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라 405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저희가 원래 뒤에다 계속 띄워놨었는데 우리가 성경 찾는 훈련이 이제 아날로그로 돌아가기로 해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성경을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개역 한글로,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로 개역 개정으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세상에는 온갖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또 음성이라 그러면 실제로 들리는 음성도 있고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또 정보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세 때 또 항상 말세라고 하죠. 이 마지막 때 넘치는 정보 홍수와 넘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정보로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뭔가 어려울 때는 유튜브만 딱 키면 그 해결책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고치다가 안 되면 유튜브로 이제 그 주제어를 쳐보면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영어로 치면 영어로 또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넘치는 정보와 홍수 속에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교회는 출석하지만 또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 이후에 꽤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맞는 그런 설교들을 찾아듣는 인터넷 그 유튜브 쇼핑을 하면서 이제 주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이단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이단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꽉 닫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방콕 온누리 비전교회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정통 교단입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란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이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직접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고 오늘 말씀 나온 사무엘은 벌써 지금 이때 나이가 한 12살 정도로 추정하고 12살에서 15살 정도로 이제 추정합니다. 이제 요세푸스라는 그 이제 누구죠? 역사가 기록한 역사가가 이제 12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이단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이단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랑 그 방법에 대한 선택이 문제지 여기서 바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순종할 결심이라는 말씀 제목인데 부제목으로 원래 제목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란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순종할 결심입니다. 순종할 결심 이게 끝에 결론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란 뭐냐면 즉 결론으로 얘기하면 순종할 결심이 없으면 하나님 음성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의도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음성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당 아시죠? 무당. 우리나라는 무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무당한테 왜 찾아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얘기 들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 들으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려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결심을 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상담 오면 이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 어떤 경우냐면 커플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가 짝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음성을 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헤어지라면 헤어질 거야? 아니래요. 그럼 못할 하나님 음성 들어. 순종할 결심이 없으면 하나님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 경우가 많죠. 세상엔 잘 나가고 잘 됐어요. 근데 결국 멸망합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 사후에 어때요? 무당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 순종할 결심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예, 거기까지. 여호와를 섬길 때 첫 번째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첫 번째 원칙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는 누구든지 보면 우리가 세상 살 때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어느 조직 가운데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가 공동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면 좀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는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나의 멘토가 있고 리더가 있고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충성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옛날에도 충성이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충은 중심주자에다 마음심이 있어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따른다는 얘기죠. 충성.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충성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뭔가 이건 조직이에요. 질서가 조직 가운데 상하 개념으로 해서 충성을 다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그 앞에서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성전에서 지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젖된 후에 아이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의 성전 섬기는 일로 맡겼으니까 한 3살,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성소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엘리 앞에서. 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진심이 엘리를 섬겨서 여호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 엘리가 수연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여호와랑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인테그리티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뭐 진정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옛날에 강의할 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또 진정성이라고 좀 지금 단어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성. 하나님께 나간 진정성. 근데 사람들은 보면 사람에게 충성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어리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래요. 엘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좀 쉬운 얘기로 할게요. 제가 그저께 어느 그 성도님을 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만나고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저랑 같이 동일하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저희 자신들도 반성되고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분이 또 원래 불교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요. 그 인도로 주재원으로 나갔었대요. 제가 인도 선교를 오래 했는데 인도에 가면 인도는 그분이 주재원인데도 불구하고 델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랑 직장 외에는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 나가 직장 그곳에 일을 해도 다른 즐길 게 없거든요. 인도는 즐길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라 나왔대요. 교회 따라 나오다 보니까 신앙 생겨서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안수집사까지 됐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뭘 했냐면 이제 재정부를 맡았대요. 재정부를 맡으면서 열심히 또 그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또 굉장히 쿨하고 뭔가 다른 걸로 상처받으려고 안 하고 이게 그 재정 맡은 사람은 굉장히 냉철해야 되거든요. 뭔가 그 정의나 뭐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 목회자가 이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 목회자를 바뀌면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마음을
이해하는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인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 마무리 잘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새로 목회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끝까지 책임을 못 진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를 초빙해서 이렇게 좀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인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목회자도 약간 돈적인 요구를 했나 봐요. 왜냐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인도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다시 목사님이 1년에 나가고, 또 다른 목사님도 초빙에 있는데 그 목사님도 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태국으로 다시 이제 넘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태국에서 다른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또 그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이제 위임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리수를 두고 핑계대고 그런 거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 상황이 이해가거든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2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목회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까봐 늘 두려워요. 나는 흠이 많고 나도 죄인이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매일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 늘 그게 전 두려워요. 근데 그저께 그 말씀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나는 이 엘리 제사,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까? 내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로 섬기게 할까? 그게 늘 제 목회 시작하면서 늘 저는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에요. 나를 보지 않고 내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사람이 될까? 늘 그런 두려움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앞에서 여호와께 직접 대면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 들리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음성 들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속된 말로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 이름만 대면 지금 은퇴하셨고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기적을 베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보십시오. 노년에 사람들이 다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개인적인 문제예요. 제가 그분이 옳다 안 옳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언론이 조작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받습니다. 사람은 늘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다 변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한 목회자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썩어요. 다 타락합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시편에 나오듯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철이 부딪혀가지고 서로 날카롭게 된다는 거예요. 철로서의 그런 효용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늘 문제가 많습니다. 왜? 죄인이 모인 그룹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곳에서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이 갈등이 많아요.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예요. 목회자가 인도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뚝딱 듣는 건 무당처럼 신 내리면 들어요. 귀신의 음성 들읍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누구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돼요. 내가 교회 공동체가 그런 뜨거운 교회 공동체면 교회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뜨거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정말 은사가 있고 그런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주신 기름 부으신 은사와 축복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어떠한 기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4절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근데 사무엘이 분명히 뭔가 음성을 들었어요. 뭔가 누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누군지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 또 몇 번째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얘기할 때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들어요? 뭐가 하나님 음성이에요? 뭐가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어떤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뭐가 음성이고 그걸 구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모세처럼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음성인지 뭔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좀 헷갈리죠?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이 들었어요.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엘리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좀 너무 하나님 음성에서 한계해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그게 여러분 음성인지 다른 음성인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나님 음성이 얘기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음성을 집중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거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내 위로하는 음성인지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셔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사진에 있는 이 곱슬머리에 이 백인처럼 생긴 그런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면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제 연병장이 넓은데 여러 이제 까만 이제 부대에서 탔으니까 까만 이제 군복 똑같이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저를 딱 찾으시더라고요. 손 이렇게 하면서 딱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종희자 정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숲에 나를 어떻게 찾았지? 근데 찾더라고요. 저도 제 막내가 이제 우리 첫째랑 막내 둘 다 해병대 나왔습니다. 근데 막내는 안 보내려고 하는데 이놈 자식이 외국에서 쭉 살다 보니까 한국에 해병대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냥 간 케이스예요. 가가지고 막 후회하면서 울었는데 지금 제대 다 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 연병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열하고 막 그런 건 이제 다 이제 구경을 해요. 하는데 저는 몇 중대 뭐라고 그랬는데 쟤는 안 보여요. 누군지. 근데 엄마는 저기 있다고 알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 때문에 알잖아요. 내 친밀감,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저 몸에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내가 왜 아빠인데 그걸 못 알아봤을까 막 이렇게 좀 자책감 들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친밀해야지 하나님 음성이 뭔지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신자들에게 늘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뭔가 배워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배워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 친밀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뭐 방법이 없죠. 성경을 수백 번 읽는다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나의 주인이라면서요. 저 만나주세요.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 그 음성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 봅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하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엘리 집에 대한 예언이죠. 12살입니다. 그리고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어떤 음성 들었냐면 종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런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 2000년 전에 나랑 상관없는 분인데도 같은데도 이 듣고 배웠던 분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무엘 12살이에요. 어려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요. 근데 첫 음성이 뭐예요? 네? 첫 음성이 엘리 제사장,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심판받는다고,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그 죄악 스스로가 뭔 죄를 저지른지 안다고 심판받는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때 당시 선지자도 아니에요. 어린애입니다. 성소를 섬기는 어린애가 처음 듣는 음성이 이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가죠. 다음날 엘리 앞에 딱 있으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몇 절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못된 엘리 제사장이 이 어린 사무엘을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말 안 듣는 홈리아 비나스 자기 아들에게나 이렇게 협박을 하지. 벌을 내시길 원하노라라고 해야지. 이 이제 12살 처음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두렵고 떨린 이 아이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협박을 합니다. 협박. 근데 사무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사무엘 12살 사무엘이었으면 이게 저한테 상처였을 거예요. 너무나 큰.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인식하기 전에 정말 유아 때부터 여기 자랐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정말 망난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렇든지 안 그랬든지 간에 자기 부모와 같이 자기가 따르던 그런 엘리 제사장인데 자기가 첫 듣는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아마 저 같으면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어렸지만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순종하면서 얘기를 했죠. 어렸지만 이 사무엘은 어떤 결심했냐면 내가 순종할 결심을 했던 거예요. 이게 좋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잖아요. 사무엘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결심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결심이 돼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심판하겠구나. 말씀 자기는 막 심판하는 구약에 막 멸망하는 구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속으로 마음이 올라오는 건 뭐예요? 내가 저도 사랑하노라고 마음이 이건 아니야 그래서 계속 말씀을 찾으면 심판 구절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인데 제가 대학 때부터 예수전도단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왔어요. 저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예수전도단이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듣느냐면 나의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기도.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순종할 결심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 순종할 결심. 근데 이 마음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미 내 안에는 다 하고 싶은 게 결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우리는 다 인간들은 생각이 있어.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요구하는 거 있을 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집에 우상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이 옛날에 이 구약에 계속 자기네 집에 우상 하나 섬기고 그래서 유다의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끝까지 못했던 게 각 집안의 우상 철폐를 끝까지 못했던 게 이 마지막이었어요. 각 집안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결국 다 철폐는 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집안의 개인 우상은 남아있었어요. 그 우상이 뭡니까? 내 자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내 안의 우상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99년부터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계속 했었는데 인도의 신이 그 인구수만큼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지무지 많아요. 전도를 하면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무교인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종교가 없다고 그러면 이 진짜 이상한 좀 사이코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무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다 종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수만 개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신을 섬길 때 전도를 하면 예수 믿겠다고 해요. 좋은 신이네 섬길게. 그러면서 집에 신방 가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제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처음에 뭐 시바 사진, 가네시 사진, 깔리 사진 막 걸려 있고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최근 믿은 신이야 이게. 그래서 저는 힌두교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부패 알죠? 부패하다 말고 뷔페 가면 이제 골라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뷔페 종교라고 해요. 저는.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이게 우상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식이 우상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은 우리가 어떻게 신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신을 믿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신을 믿어요. 위안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순종할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럼 순종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 말고 직접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럴 때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원하고 바랬던 그런 어느 것보다 더 값지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에 내 성공하고 이 세상에 가진 그런 것보다 이게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엘리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재물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물 뒤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고 내가 가진 위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라는 게 내 재물 다 포기하고 위치 다 포기하고 내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나의 부르심이 뭔지 깨달을 때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위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맞죠. 뭘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이 담임 목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순종할 결심할 수 있는 저의 자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내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친밀하게 만나주셔서 우리 삶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순종할 결심을 하고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